없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내일 61주년을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신 것처럼 61주년 기념 케이크 커팅이 예배 후에 있는데요, 간단하게 약간의 기념식을 하려고 합니다. 모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할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쉽게 볼 수 있는 얼굴이 아니죠. 네, 주님이 이 자리에 보내주셔야 볼 수 있는 얼굴, 그리고 손잡을 수 있을 때 손잡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겐 내일이 없잖아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구원의 대명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지금 계속 이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우리가 평생에 들어도 지나치지 않은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왜일까요? 자신이 그와 같이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낳았을 뿐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는 180도 달라진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죠. 오늘 그것을 자서전적인 마음을 담아서 자신의 그 동족 이스라엘들, 그리고 이 로마서의 편지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간절하게 권면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에 현재 믿음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함께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서두를 열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간절한 바울의 심정이 담겨 있죠. 내가 원하는 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바가 뭐라고요? 바로 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9장 초반에는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내가 참말을 한다. 이 말 거짓말이 아니다. 그것은 내 마음에 큰 고통이 있다, 큰 근심이 있다.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죠. 자신이 복음 전도자로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 그 한켠에 묻어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바, 간절히 원하는 것이 그들이 구원을 받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문장이 단순하지만 않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겠습니까? 유대인이 누구예요? 그들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사람들, 그리고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선민이라는 그 긍지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죠. 지금 다시 우리 현실적으로 말하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 가운데서 잘 자랐고 세례를 받았고 또 봉사와 섬김을 잘하고 있는 사람, 근데 그 사람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죠? 너 구원받아야 돼. 쉬운 말이 아니죠.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이 바울의 이 말씀 앞에 유대인들이 이 글을 읽을 때 어떠한 심정이 들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당연히 구원을 받은 자녀인데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그 말 속에서 당혹감을 가지든지 아니면 그것을 거절하든지 이런 반응을 보일 겁니다. 왜 바울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들은 9장에 앞서서 바울이 전한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의를 그들이 거절하고 율법의 의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율법은 분명히 선하고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에게 있죠. 그것을 받은 우리 인간이 그것을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참 감사하고 좋은 것인데 원래의 취지와 정신을 잃어버리면 그게 우리를 이익하는 도구로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지금 왜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그들이 2절에 바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어요. 여러분, 열심 중요하죠. 우리는 아이들에게도 공부 열심히 해라, 그리고 우리가 일할 때도 일 열심히 해라, 그 열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열심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중요하겠죠. 방향, 그 바른 지식,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열심은 여러분 무한 궤도를 달리고 있는 질주하는 기차가 선로를 벗어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열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십수년 그리고 더 넘게 신앙생활을 해왔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신앙생활에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무엇이라고요?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그들은 제사나 절기나 그 모든 계명들을 지키려고 아주 경쟁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쟁이 이제 서로의 다름으로, 차별로, 그리고 자신의 의를 세우는 것으로 결론지어져 갔죠.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행할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다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했다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평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아니, 난 널 몰라. 네가 한 열심은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니고 내 자신을 위한 열심일 뿐이야. 그렇게 진단이 되는 거죠. 참 무섭죠. 우리가 갖고 있는 열심도 정말 바른 지식을 따라서, 바른 구원의 지식을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늘 돌아봐야 합니다. 그 열심 속에 그들이 어떻게 그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는가가 3절과 4절에 그 이유와 근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갖지 않았던 증거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의를 무지해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그러므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행했다.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결론을 보면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의, 이것은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을 따른 의가 아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 21절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의를 이야기해 줍니다.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의, 바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의는 율법의 행위의 순종이라는 것에 결론을 갖고 있었어요. 결국 그것은 자신의 열심을 행할수록 광신적인 모습을 나타내죠. 여러분, 열심이 있어요. 그런데 무지해요. 그러면 그걸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그것을 막기가 어려워요. 그 광신적이고 맹신적인 모습은 결국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나가게 되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이와 같이 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더러 다른 사람조차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구나. 그런데 그들은 몰라요. 자신들은 열심히 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올바른 구원의 지식 없이 행하는 그 모든 열심은 구원을 받지 못할 뿐더러 그와 같이 다른 사람조차도 막고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비단 그것이 그때뿐만일까요?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은 자신들의 열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 지역에 여러분 눈 돌아보십시오. 눈을 열고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이 지역에 이단들이 많습니까? 신천지가 판치고 있고 구원파가 있고,
그 모두들이 우리들의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영혼들, 자녀들을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열심히 사람들을 자신들의 뜻대로 미혹해 갑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가질 때 그 열심이 바르게 구현되고 실현될 수 있는 것이죠. 열심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열심이 바른 지식, 바른 말씀과 함께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4절에 이렇게 그 증거를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의롭다, 칭의를 주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여러분,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끝. 여러분, 끝에 가면 장소적 개념에서는 목적지에 다다른 것이고 어떤 일에 있어서는 이를 마침, 곧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은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이죠. 수많은 율법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 긴 시대의 역사 속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었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그거죠. 오실 분의 그림자, 그리고 오실 분을 향하여 지향하고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실체가 오셨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그 유대인들은 그 율법에만 집착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히려 그들의 거치는 바위가 되어서 그들은 넘어지고 만 겁니다. 그러니 이 바울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이방인들은 그 주의 복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누리는 반면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열심을 내면서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고 오히려 율법으로 더 무거운 짐을 주고 있으니 이 아픈 현실 속에 이 복음을 아는 바울은 이 마음속에 이 간절한 복음이 그들에게 증거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제 바울은요, 이 율법의 의와 이 복음,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구약에서부터 있어 왔던 것, 우리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예, 레위기 18장 5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어서 모든 것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율법의 의를 얻지요. 그런데 그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한 의지, 우리 안에 어떠한 공로를 나타낼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고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율법을 따라서 제사를 지낼 때마다 여러분 짐승 그 피로써 속죄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그것을 볼 때 실은 자신의 죄를 보라는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깊은지, 내 뼛속까지 있는 그 죄성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 그 죽어가고 울부짖는 그 짐승들의 피와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죄에 대하여 자각하고 그것에서 돌이킬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수단으로 합리화해 버립니다. 그 짐승만 죽으면 나는 거룩해진다, 나는 죄를 치를 수 있다, 그 모든 것에서 난 자유할 수 있다라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수단들이 인간의 이익을 위하여 전락해 버리고 만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들이 혹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용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유대인들처럼 내 자신을 위한 도구로 만들어서 내 이익과 유익, 행복과 안녕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하나님께 정말 그 믿음으로서 구원을 받았다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올바르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처럼 모세로 말미암아서는 우리가 율법에 내가겠느냐 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여러분 저를 보시겠습니까? 율법, 그들의 열심, 그 행위가 자신들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올라가든 그리스도를 위에서 아래로 내리고 끌고 오든 그와 같은 행위에 우리의 모든 믿음의 의가 있지 않다는 것을 지금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 우리에게 권하는 겁니다. 신명기 원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신의 명령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여기에 무적행이라는 단어 대신에 여기에 바다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인간이 자신의 행위로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게 뭘까요? 종교심입니다. 그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내 뜻을 하나님을 이용하여 성취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바로 이스라엘이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았다, 믿음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근거를 내밀었던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끌어 당긴 것도 아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이와 같이 성육신 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 모든 지상의 구원 사역을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었지,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것이지 우리가 내 열심과 행위로 이 모든 구원을 쟁취하겠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의 의를 지금 이스라엘이 그와 같이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으로 그때도 이와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 증거하고 있다고 그것을 제출합니다. 8절 말씀 볼까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이 내 입에 가깝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무엇을 들음으로 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과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의를 이루는 놀라운 조건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직접 이 말씀이 우리 입에 가깝고 우리의 마음에 가깝다는 것이 실제화되었습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새 언약을 통해 말씀을 각인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것이죠. 바르게 따라 바른 지식으로 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의 승인을 어떻게 받는가? 9절에 이르기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예수를 주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다,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즉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로 이루신 그 모든 구원의 사역을 믿는 것,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무엇으로 믿는다라고 말합니까?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은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뜨거운 분위기, 그리고 막 지금 성령 충만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흥분된 마음으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믿음과 영혼의 좌소인 이 마음,
내 모든 전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내 마음은,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감정으로 이 마음을 해석해낼 때 우리는 혼란스럽고 내 삶의 처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구원 확신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마음 전 인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을 온 회중 가운데 공개적으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함으로써 믿음의 승인을 얻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지금처럼 우리의 입술로 자기 고백적인 표현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 공교회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자신의 모든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그 모든 결심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승인, 즉 하나님의 의를 얻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로써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너무나 단순해서, 너무나 쉬워서 자신의 열심과 레위기적, 제사적 여러 가지 그 모든 조건을 갖고 있던 그들에게 이것들이 쉽게 마음속에 다가오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자신들은 엘리트였거든요. 하나님의 엘리트라고 여겼거든요. 다른 이방인들과 다르다고 여겼거든요.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은 구원을 받는다고? 나는 내 삶의 내 인격과 질이 틀려. 어떻게 저 사람하고 내가 같은 인격, 같은 구원을 받아? 안 돼. 그래서 열심을 내는 거죠. 더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하고 더 충성하고, 그러나 그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열심으로 자기 의를 세우는 결과를 낳았던 것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10절에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차별이 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재정적인 능력, 그리고 사회적 지위, 그리고 학식의 유무, 이것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그것을 보십니다. 그분은 무언가가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부유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바로 우리에게 그와 같은 풍요로서 축복을 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의 조건을 여러분의 삶에 있는 조건으로 결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으시고 그분은 여러분의 모든 필요와 모든 삶을 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누구보다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함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만한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자랑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똑같습니다. 이 자리에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죄인으로서 이 자리에 같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우리의 교우들과 이웃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자신의 눈으로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배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하나 되는 것,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이와 같이 바울을 통해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 외적으로부터 그 구원이 우리에게 들려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져야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반 반장 여자친구가 전도했습니다. 상가교회에 나갔어요. 좋더라고요. 성탄절 되니까 선물도 주고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좋아서 나간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종원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는다.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걸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마음이 내 안에 느껴지니까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제 삶이 아니에요. 완전히 바뀌어서 삶의 목적과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분이 나를 부르신 그 뜻 안에서 이제 그분을 위하여 사는 삶,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삶, 그리고 주님이 내 모든 분이 되시는 삶, 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중간에 제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제가 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그 모든 것을 주님은 인내하시면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의 결과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입니다.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를 우리에게 만들어 왔던 것이죠. 우리가 그와 같이 내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초청을 내게 해주신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이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옆에 분들을 보면 누가 보이십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와 같이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되도록 주께서 부르신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여러분, 이 즐거움과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만 누려서는 안 될 겁니다. 아름답다,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여러분, 전도 우리가 하는 걸까요? 물론 우리가 나갑니다.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잖아요. 우리 안에는 구원의 근거가 없잖아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 얻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외부로부터 주신 은총으로 구원을 얻었잖아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논리, 설득력으로 누구를 감화시켜서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내가 얼마나 못났는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였던가, 이것을 오히려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이루어 주셨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할 전도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명령받고 니느웨 성에 갔지만 이 요나가 올바르게 순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니느웨는 큰 성이어서 사흘을 돌아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하루를 돌면서 40일이면 니느웨가 망한다, 무너진다라고 외쳤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왕부터 그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회개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가 잘해서 그런 겁니까? 요나의 말이 논리적이고 뛰어나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신 자를 부르시기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가서 외치면 됩니다. 우리는 가서 전하면 됩니다. 그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충성하여 그와 같이 남겼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많은 것을 맡긴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라고 했죠. 그러나 반대로 주님을 모르는 사람, 그 주인을 알지 못했던 무지한 종은 그 1달란트를 묻어두었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꾸지람, 책망을 받습니다. 결국 내 생각, 내 열심, 내 의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그 전도를 통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의 모든 이웃들,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정에서 우리가 주의 복음, 주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와 같이 부요하시고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름은 바로 우리 존귀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만이, 이 존귀한 자만이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이 축복 속에서 우리가 함께 그 풍성한 복음을 증거함으로 우리 모두가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을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